대제사장적 기도이고 또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도는 소원 성취 또 세상적인 욕망을 구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특별히 기도하는 이유와 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어서 끝자락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될까요?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아뢰는 그 기도의 혜택이 자식이 자신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구별된 백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하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보세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신 백성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께 속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도할 텐데 예수를 전도하고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장차 발생할 텐데 지금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장차 일어날 것을 알고 곧 다가올 이루어질 내용을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싶었더니 첫째, 제자들 위하여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를 할까요?
지금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 덕분에 이 창조된 세계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거동하며 기도하며 오고 가고 서로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그치면 우리도 그냥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어떤 행석이랄까요? 부서져 버리고 세상도 깨져 버리고 구원 이런 것도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어도 무슨 내용일까? 그런데요,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3번 반복되었던 것을 발견하셨나요? 11절 말씀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끝부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21절, 22절, 23절 모두 4번에 걸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신 그 하나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면 결국 아버지와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될까?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럿이잖아요. 각자 개별체가 있어요. 개별 인격도 있고 존재도 각자 여럿인데 왜 여럿인데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만드신 그 몸으로서 하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보면 몸은 하나이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지체가 된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왜 하나 되게 하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뭘 알게 하려 한다고 그러죠? 세상으로 뭘 알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기도는 아버지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생각을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하도 우리는 사랑 들어왔고 하나하나 이 사랑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흔해 빠진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서로 사랑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한 걸 동격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마침이기도 해요. 율법의 선지자 강령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가 되려고 해도 잘 안 되지요. 어떤 친목계나 취미생활이나 동호회나 그런 데서는 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원히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우리가 일생에 살 동안에 그 동호회나 취미생활로 모이는 그 모임들도 잠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다 깨져요. 깨지게 돼 있어요. 친구들과 관계도 언젠가는 깨져요. 혈통과의 부모와의 관계도 깨져요. 사회 관계도 다 깨질 날이 옵니다. 왜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당신과 내가 마음을 통하고 소통하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악수를 청하잖아요. 순간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우리 본성상 상대방에게 모든 걸 내가 죽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하나가 되지만 우리 본성이 있는 한 내 자신 죽지 않아요. 누구라도 각각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자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하나 되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 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노력도 안 해보고요.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밀스러운 그것을 알려줬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된 형제들, 예수님과 하나 된 그 자매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고로 그들 모두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들이 하나 됨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왜 막힌 담이 생겼습니까?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찾아가려고 해도 이미 두루도는 불칼, 화영검으로 그 길을 막아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기로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고, 그 하나 된 그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 되는데 그냥 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찢겨져야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셔야 돼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지금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길이 터지고 아들과 우리 간의 길이 터져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로, 그 찢긴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피에 낭자한 그 길을 통하여, 그 좁은 길을 통하여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이라고는 일반 세상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서는 얘기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우린 예수를 떠났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이미 세상의 멸망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 되게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그 사랑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그 기도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찾아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자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었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지신 나의 모든 걸 받으시옵소서가 영광이에요. 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찢겨진 그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 형제 자매가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봅시다. 교회 간에 하나가 안 되고, 가족 간에 하나가 안 되고, 주변 여러 모임들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분쟁이 있고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임 집단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분명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하나 되면 서로 형제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예수를 믿으면 형제 자매가 하나가 돼요. 예수 믿지 않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헛수고예요. 우리 하나로 뭉쳐봅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 되는 방법은 없으니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형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을 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하고 계셔요. 기도를 하고 계실 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답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돼요. 19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노크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되면 우리와도 하나가 돼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편입이 되면 우리와도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하나됨을 기도하는데 그 사랑, 그 하나 되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려고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서로 원수 관계했던 우리 주변의 이웃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자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께 만들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듯이 우리와 하나 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6절 마지막 절 보면 끝부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 안에 있게 한대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계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구나 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서로 하나 되려고 서로 사귀고 서로 화해하고 이러기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리스도를 초청하세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형제 자매가 화해가 돼요. 자, 다시 이릅니다. 형제 자매나 이웃이나 하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내가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도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와 하나 되면 예수가 하나 되었음을 알고 이웃에게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이웃에게도 마음을 동요시켜서 하나가 이미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가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성상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나